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참 심한 요즘인데요, 우리 성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을을 맞는 9월의 첫 주일, 우리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야 가능함을 믿사오매 첫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달도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첫 주의 승리가 이 한 달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으셔서 기쁘시죠? 최고의 영문학자 C.S. 루이스가 말했던 예배자의 기쁨은 희열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희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한 희열, 찬양의 희열이 증폭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 오늘도 지난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낭망되고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함을 치유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예배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배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상품 주니까, 또 먹을 것 주시니까, 청소년기에는 예쁜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면서 예배의 경험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육군 3사관학교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충성대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경험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부대에 들어갔는데,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장교가 되었고 목사이지만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그 이전에 군에 오기 전에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날은 얼마나 하루하루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지요. 특별히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끝나고 초코파이를 하나씩 더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기억하는데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불효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예배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가서 또 개척하며 목회했던 첫 예배를 기억합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의 교회였고 교인이 5명 정도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랑 아내랑 큰아들 민서, 준서 태어나기 전이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 빌려서. 그 예배를 또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마치고 캐나다에서 서울 아현교회로 왔을 때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왔구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현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주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8년 전 은혜의습 회림교회 3월 마지막 주 부임 예배를 드렸던 첫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주셨던 은혜들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요.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이구나.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예배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예배를 통해 경험합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다. 여러분, 오아시스
사막을 오아시스 없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다 목말라서 쓰러져 죽게 되지요. 그러나 힘든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이스 베림교회가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오아시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온다고 하는 핵심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또 불에 화형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그 비결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이 예배자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은혜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승리와 환희와 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1세기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시설의 예배당이 없었지요. 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예배하는 요한을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었고 그 오른손에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장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하에서 또는 카타콤에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천국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모섬에서 혼자 드리는 사도 요한의 예배, 또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 예배들이 영광스럽고 웅장한 천국의 예배와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네 생물,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주님을 경배했는데 무슨 노래로 노래했습니까? 새 노래로 경배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카이노스, brand new breed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처참하게 무너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비굴하고 처참한 모습이셨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을 인하여서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고 크게 확장되고 온 우주를 압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듣다가 전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예술적인 탤런트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술가 같아요. 아티스트예요. 한도 있고 고통도 있어서 그런지 그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 가수들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찬양 너무 잘하죠? 네, 우리 그리스 찬양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아마 한 분 한 분 노래방 가시면 다 가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노래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창에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라가 독립한 날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 전날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온 국민들이 합창을 부른다고 하죠. 독립의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것은 이제 합창이나 오케스트라의 사진들입니다. 한 사람의 노래에 힘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부르는 노래에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계 합창제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하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장엄하고 웅장한 찬양 예배,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찬양에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첫 번째 찬양하는 그룹은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나눴던 말씀이 있죠.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돕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얼마라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로 무엇일까요? 이건 성경적 문법적 표현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향해 24장로와 네 생물이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찬양이 뭔가 하면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수를 셀 수 없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름대 같은 관중,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대규모 집회, 콘서트들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잠실 운동장이라든지 요즘 콘서트들을 참 많이 하죠. 또 우리 세계적인 우리 한국 그룹들이 전 세계를 지나며 또 공연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냥 가만 서 있기만 해도 이 압도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또 뉴스가 되는 것 중에 네브라스카 대학 여자 배구팀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 여자 배구팀인데 관중이 92,000명이라 모였다고 하지요. 뜨거운 함성이 있는 그런 배구 경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분명히 있는데요, 100명의 힘은 또 다릅니다. 10,000명의 힘은 또 달라요. 이게 모이는 것 자체가 힘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노래에 힘이 있고 한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데요, 10사람의 찬양은 또 다릅니다. 100명의 찬양, 10,000명의 찬양, 그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 2000년 전 나사렛 청년, 실패한 것 같은 한 사나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수많은 천사의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작은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 목사죠. 한 300명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분립개척을 해서 부흥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 위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5명이든 10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작은 예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만만이요 천천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가정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나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나 주일 이 대예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만만이요 천천인 많은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 온 우주를 구원하실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펼치시고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7가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뭐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입니다. 7가지입니다. 이건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7이 뭐라 그랬죠? 헵타,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7개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고대 황제나 왕들이 이 7가지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천상의 천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7가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이 땅의 로마 황제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칠성송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에 늘 이것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7가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말씀 보면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 이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시죠? 요즘 찬양 너무 어려운데 박자도 어렵고 가사도 잘 안 들어오고.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거에 도전 받으셔야 늙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찬양이 왔으면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만 하지 않고 아이고 새 찬양을 배울 기회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틀려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틀린다고 뭐 이름 적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음껏 자신 있게 부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찬양이 앞에 인도하는 자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 큰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만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완주의 주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7가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무엇이요? 모든 피조물. 이제 천사에 이어서 누가 찬양을 하냐면 모든 피조물입니다. 판크리스마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찬양할까요? 왜 바위가 찬양하고 나무가 찬양하고 울창한 숲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우주의 공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들을 또한 죽음과 신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도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종노릇했다, 썩어짐의 종노릇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도 그 신음과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많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드리는데요, 이번엔 7가지가 아니라 몇 개예요? 4가지입니다. 그 중에 4가지. 이것은 우리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돌려드렸다. 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로마 황제가 666으로 불리우고 짐승이라고 표현되었을까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취한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로마 황제도 그렇고 로마 그 당시에 정치인들도 그랬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람이 가로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말이죠.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지요. 제가 오늘 2다리로 서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병원에 누워서 있고 휠체어로 움직였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목발을 짚고 에어워크로 걸었던, 발을 땅에 댈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요. 약을 먹고 치료받고, 그런데 2다리로 서 있다니, 그리고 5분도 아니고 더 긴 시간을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겐 기적과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야 제가 설교를 설 수 있었고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죠. 설교를 할 수 있으려면요, 손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가 컴퓨터로 설교문을 작성하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면 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앉거나 서야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구나. 그런데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을 인해서 내게 영생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478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또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하나님의 피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찬양입니다. 그들도 마땅히 모든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이 아름답고 웅장한 우주적 찬양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천사들의 찬양,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목격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아멘을 했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 무엇이죠? 아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적인 동의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 피조물의 찬양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아멘은 그냥 불려진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또 피조물들의 찬양을 듣고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터지는 함성으로 아멘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의 아멘은 어떠신가요? 아멘에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아멘할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멘하면 다른 분들이 제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아멘을 많이 하면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합니다. 축도할 때, 받을 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멘은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아멘 하실 때 적절한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를 제가 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안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아멘이에요. 또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번 선거에 누구당 누구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할 때 아멘 한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 설교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지성 아멘은 안 됩니다. 지성적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우리의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또 노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멘이 뭐예요? 아멘에 노자를 붙인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안 할 겁니다. 그건 또 안 되겠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은 성도들의 의무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멘은 놀라운 힘이 있어서 예언적 완료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의 우렁찬 함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2세기 중반의 예배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도가 끝났을 때면
언제나 회중이 우렁찬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말한다. 유스티누스, 우리가 저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그들의 아멘을 묘사하는데 화려하고 열정이 넘치는 단어 에페우 페메이, 즉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사용한다. 이 단어는 그 기도가 장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뿐 아니라 그 응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표현한다. 아멘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무엇 할 때요? 기도가 끝났을 때. 오늘 김기만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아멘. 근데 아마 이 함성이니까 더 컸겠죠. 그러면 기도하시는 우리 김기만 권사님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리고 기도를 함께 했던 우리에게도 감동이 엄습해 올 겁니다. 청년 찬양대가 찬양 인도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박수하고 함성을, 그레이스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설교는 집중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지성적 아멘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죠. 우렁찬 아멘의 함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예입니다. 예, 긍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멘의 사건이고 아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셨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 믿음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아멘으로 괜찮아, 무한한 긍정을 해주시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더하기를 생각한다고 하죠. 맞아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하나님의 긍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 삶이 아름답고 신비롭게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또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아멘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예배의 엎드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제1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는데요, 예배 맨 앞자리에 원로 장로님 한 15분이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세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또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시험 받는 거죠.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오늘 이상한 소리 안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는 사람을 보이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꼭 마음을 십자가로 또 강단으로 집중하셔야 해요. 자꾸 예배 드리다 보면 내 집에 냄비 불 끄고 왔나 안 왔나 이러다가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문 잠그고 왔나? 그땐 다 잊어버리고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겸손한 엎드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찬양제인데요, 예전에
서울연회에서 했던 찬양제 같아요. 교회들이 성가대가 찬양하고 마지막에 다 함께 관중에 있는 분들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죠. 또 제가 결혼식 축가로 들었던 찬양 중에 기억에 나는 축가가 있습니다. 헤리티지 메스콰이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가스펠 팀인데요, 한 30명이 한 사람이 100명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30명이 찬양을 하니까 결혼식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두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찬양대 보면요, 저는 자자가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요즘 더 은혜가 넘치시죠? 악기도 그렇고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찬양을 한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뻐해 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좀 마음이 움직이시면 커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 청년부 성지순례 가라 막 이렇게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 찬양대 제가 8년 동안 지켜보면서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 모든 순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 찬양대는 좀 숫자가 많으니까 밥 사주기 힘들지 모르지만 뭐 핫도그라도 도너츠라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해림 찬양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오른손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장로와 24장로, 내 생물과 24장로, 무수한 천사들의 찬양,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셔서 아멘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백성의 권세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우주적 대찬양에 우리도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장에 터져나오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아멘의 함성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우주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해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여정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